나만의 치유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에 대한 그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람 하면 오늘날 하면 그 시리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는 다마스커스, 다메섹을 말을 하고 있죠. 이 나라가 과거에는 이스라엘보다도 국방력이라든가 경제력이 훨씬 뛰어난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 와서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그 열세한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필리핀 같은 경우는 1960년대쯤 돼서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잘 사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어땠습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못 사는 나라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도 훨씬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여건이 뛰어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땠습니까? 이것은 그 나라의 정치를 누가 하느냐?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이 오랫동안 나라를 지배하면서 나라가 상당히 후퇴하고만 그런 상황이 되고, 북한에도 3부자가 계속해서 오랜 장기 집권 독재를 함으로 인해서 점점 백성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아람이라 하는 이 시리아는 경제적이나 또 국방력으로 봐서 훨씬 뛰어난 그런 나라였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못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2011년도에 아랍의 봄이다 해가지고 이 민주화 운동이 중동 지역에 이렇게 벌어졌는데, 어떤 나라는 그것이 또 해결이 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갈등 끝에 또 이렇게 변화가 있어 왔지만은, 그러나 이 시리아만큼은 계속적인 그 친정부는 러시아가 지원하고 또 반구는 또 서방 국가가 지원하고 또 이것이 팽팽하게 긴장이 되면서 오늘날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13년 동안 계속해서 내전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대표적으로 시리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북쪽에는 또 레바논이 있고 또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헤즈볼라라는 그런 그 이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가지고 오늘날은 이스라엘하고 상당한 그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통해서 이 골란 공원 지역의 많은 지역을 점령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많은 또 사망자가 나오게 되고, 이제 헤즈볼라하고 또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촉즉발에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의 그런 전쟁이 또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쪽에서 그리고 북쪽에서 또 저 멀리 다른 이란 쪽에서도 또 미사일이 날아오고, 하여튼 사방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나라를 지켜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침략을 하고 침략을 당하고 또 전쟁의 역사가 끝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옛날에도 이런 그 침략 전쟁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참으로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그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나라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이 나라를 어려움 속에서 구해냈다, 구한 용사다 하는 그런 공적 때문에 왕으로부터 아주 그 칭찬을 받고 또 많은 또 총애를 독차지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사람을 향해서 유공자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국가에서 지원하고 혜택을 주고 이런 것을 보게 되죠. 나아만 장군은 어떤 면에 보면은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서 상당한 그런 칭찬을 받고 또 포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공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군대 장관으로까지 또 올라가게 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나아만은 그야말로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된 것이,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나병 환자라는 그 질병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불치병이고 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든가 또 일반 공동체에서 격리를 해야 되고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병이 나병 환자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린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이 나병 환자라는 때문에 위축되고 또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이 병들고 고통 중에 있으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뒷전으로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나아만은 다른 모든 것은 다 가지고 권세와 영광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에게 있는 그 나병 환자라는 그 꼬리표는 그야말로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고 자기를 침체하게 하고 자기를 아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아람 나라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침투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붙잡아 왔는데 그 소녀를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들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의 땅에 가서 침투해 가서 한 소녀를 잡아와서 종으로 부려먹었다는 거죠. 그래도 나아만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것은 또 그만큼 또 그에게도 또 혜택이 주어진 그런 상황에 놓였죠. 아주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의 또 아내에게 수종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 소녀가 그 가정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지 않겠어요? 가정에 같이 거하면서 정말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차차 다 지켜보면서 그랬어요. 나아만 장군, 그 장군의 그 고통과 아픔을 같이 지켜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바로 엘리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이 나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고침을 받는다는 이 말에 귀가 번쩍 뜨이는 겁니다. 그 당시로는 도저히 약도 안 되고 불치병이고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선지자, 그 선지자에게 가기만 하면 이 병은 고침을 받습니다. 깨끗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는 귀가 번쩍 뜨이는 겁니다. 고칠 수 있다는데 어디를 못 갑니까? 고칠 수 있다는데 하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되고 다른 나라를 할지라도 가서 고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여차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온 그 소녀의 말에 의하면은 그 땅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아주 쉽게 말해서 용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제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왕으로서도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아차, 좋다. 고칠 수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해보자, 이런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왕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도 그 나라에 가면 바로 찾아가는 것보다 왕에게 편지를 써서, 그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호람 왕 같아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왕이었는데 편지를 써서 그리고 예물을 잔뜩 준비해 가지고 나아만과 함께 이렇게 우선 왕궁으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내 신하 나아만 지금 심한 일에 나병 환자의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말하네요. 그래서 왕은 이 영문도 모르고 이런 편지를 받아보고는 아주 그냥 옷을 찢으면서 한탄했다 그랬죠. 야,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아람이 우리를 침략에 올 모양이다 해가지고 걱정이 태산이고 정말 왕으로서는 큰 혼돈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왕궁은 살얼음판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은 그냥 한탄을 하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당황함 속에 있는 그런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물은 보이지도 않고 많이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나보고 이 병을 고치라고 하니 왕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한탄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이제 엘리사가 듣게 되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큰 고민에 빠져 있어서 그것이 다름 아니라 저 아람 왕이 군대 장관을 보내면서 그 나병 환자인데 이것을 고쳐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노라고. 그래서 만약에 고쳐지지 못하면 그걸 빌미 삼아서 또 침략을 하거나 이럴까봐 아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아주 그렇게 난감한 가운데 그렇게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사람을 보내서 그 나병 환자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이거 이런 일이 너무나 참 기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엘리사에게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아만 장군은 뭐 고칠 수 있는 데라는 거는 어디들 못 가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좀 왕으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도저히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오갔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와 내가 힘이 있냐고 했겠는데 저기 가보라고 엘리사에게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말들과 뱅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가게 됐어요. 처거덕 해가지고 엘리사의 문 앞에 딱 당도하게 됐어요. 아마 이제 나아만 장군은 생각했겠죠. 내가 오는 그 소식을 들었겠다. 내가 오면 대문 앞까지 나와서 다 기다리면서 내가 오자마자 나에게 안수해서 깨끗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대문에는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때부터 좀 기분이 나빴어요. 아무도 없고 잠잠한 겁니다. 나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기척도 없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겠죠. 그래서 이제 물론 엘리사도 다 앞에까지 왔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하인을 보내서 그랬겠죠. 우리 주인님이 말씀하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은 이 나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는답니다. 그 가서 7번 몸을 씻으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자기 생각과 다르거든요. 내 생각에는 제가 나와서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나에게 기도해서 고쳐줘야지. 요단강 거기에 가서 몸을 씻으라니 자기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처방을 해주네요. 사실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는 이 정보, 절박한 상황에서 얼마나 귀중한 정보가 됩니까? 엘리사는 나병이 낫는 비결을 알려주었는데 나아만 장군은 화가 잔뜩 나버렸어요. 이 말을 듣고는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해요. 자, 우리나라 아랍 나라에 가면은 다메섹 강의 아라바나 바르발 강은 이스라엘 강물보다도 훨씬 낫다. 그렇죠. 사실은 요단강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보면 흙탕물이 있고 뭐 요즘 옛날에는 아주 그것이 뭐 넓어 가지고 사람이 건너기 못할 그런 강원도 있었는데 또 여호수아가 점령할 때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제사장이 발을 담그니 물이 거쳐서 육지처럼 건넜다, 홍해처럼 건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요즘 가보면 너무나도 그 강이 좁고 볼품이 없어요. 요단강은. 그래서 아마 이제 나아만 장군은 생각했겠죠. 다메섹의 강 아라바라든가 바르바는 크고 넓고 이거보다도 훨씬 요단강보다도 낫다. 내가 거기 그렇게 할 바에야 먼 나라까지 올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그 강에 가서 씻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아주 이스라엘 나라를 얕보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을 아주 여러 면에서 얕본 거예요. 강도 우리가 훨씬 크다, 훨씬 낫다, 또 국방력이나 경제력도 여러 가지 낫다. 이런 어떤 교만 의식이 그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얕잡아 본 것이지요. 아주 외면적으로 그렇게 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신의 나라에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이곳까지 멀리 와서 웬 고생을 하느냐며 몸을 돌려서 자기 나라로 가려고 분노하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때 같이 왔던 종들이 설득을 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가서 씻으면 낫는다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려고 합니까? 우리 속담에도 하는 말이 있죠. 믿져봐야 본전이다. 이런 말이 있죠. 여기까지 왔는데 낫는다는데 그래도 한번 믿져봐야 본전인데 한번 가서 좀 씻어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종들이 그냥 막 노해가지고 나는 우리나라로 간다고 가서 씻을 바에 그가 씻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나라 그 좋다고 생각하는 강에 가서 씻으면 낫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데 그래서 종들이 막 설득을 하니까 못 이긴 척하고 요단강으로 자존심을 잠깐 내려놓고 가서 몸을 7번 이렇게 뭐 씻으라 했지만 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7번 이렇게 담갔어요. 아마 나만도 참 다급했던 모양이죠.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란데 그래서 이제 종들의 말 따라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1번, 2번, 3번, 6번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7번 이렇게 딱 담그고 일어나니까 그 살이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아만에게 이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이 있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끝내 그가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은 이제 완전히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차이가 나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사야 56장 9절의 말씀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잠언서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잘 세우고 전략을 잘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기술과 또 경험과 이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근본적으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치병자 나만 장군의 나병 질병이 그것이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된 거 바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쭉 나아가고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분냄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었지만 결과는 거기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갈 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주님 손에 올려지게 되면은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그 5,000명 장정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을 수가 있습니까? 한 소년의 볼품없이 아주 작은 그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 손에 올려지게 되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 5,000명 장정만 5,000명인데 거기에 어린아이 여인들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수만 명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되었고 그것도 또 12바구니나 남게 되는 것은 뭐냐? 주님의 손에 올려지게 되면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계획과 내 지식과 경험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노하우를 동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그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기적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잘 나와 있죠. 베드로와 그 제자들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이 베드로 하면 그래도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서 정말 어부의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또 그의 여러 가지 쌓았던 그 노하우들이 대단합니다. 동해 바다가 보통 좀 깊거든요. 조금만 나가면 20-30m 돼요. 깊이가. 그 해수욕할 수 있는 데는 얕은 바다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조금 나가면 한 20-30m 이렇게 깊이가 되는데 근데 어부들은 바다 속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물을 쳐봐서 안다는 거예요. 여기는 자갈이 있고 또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디를 포인트 잡아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 있고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갈릴리 바다에서는 베드로 하면은 그런 어부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그에게 뭐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것은 월권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는 그만큼 많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많은 오랜 동안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대단한 그런 노하우가 그에게 있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허탈한 가운데 아침 일찍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데 어땠습니까? 고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어부가 고기를 못 잡았다. 이게 참 심각한 일이기도 하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게 됐죠. 예수님이 이런 절망의 현장에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물고기가 있냐고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지도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아니, 베드로도 생각해 볼 때 제가 그래도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보다도 더 바다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고기 잡는 것은 제가 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문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경험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동안 쌓았던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서 고기를 잡아봤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탁 던졌는데 고기가 어떻게 그게 다 멀리 있어요. 많은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두 배가 가득 차서 거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의 삶은 순종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글 때 엘리사는 무엇을 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엘리사는 아마 중보기도 했을 거예요. 지금 먼 나라에서 나만 장군이 왔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을 담그는데 혼자만 담그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거기에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했길래 그가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이지, 아람 나라에 가서 그 넓은 강에 가서 몸을 담근다고 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설퍼 보이고 내 생각하고 달라 보이고 내 생각과 다르게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그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500여의 기적, 또 물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의 그런 기적, 이런 것이 다 인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 올려드리게 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약한 자로 강하게. 찬송가 부르고 다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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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 하늘인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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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 하늘인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 주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 하늘인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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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 하늘인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이 그래도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한계가 있고 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근능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은 아버지 하나님 그가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찾아가고 엘리사 집까지 찾아갔지만 그러나 엘리사의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그 말에 참으로 그는 화가 나서 자기의 나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종들이 그를 설득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시여 참으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을 수 있다는데 가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서 그렇게 말씀드려보자고 했을 때 그 나아만 장군은 순종하며 가서 거기에 가서 몸을 7번 닦으며 깨끗이 거침을 받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넘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주여 믿사오니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약한 자도 강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자도 세임을 얻게 되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주의 크신 은총 아래 저희 믿을 수 있도록
연약한 중에 있을 때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아버지 치료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되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됨을 주여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함 주심을 주여 믿사오니 주여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가 시사하셨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지경에 있을 때에 또 병든 중에 있을 때에 어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나만 장군은 참으로 그가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었지만은 그의 나병 환자인 거로 참으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참으로 답답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고 고통 중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스라엘에서 온 한 소녀의 말에 참으로 치료의 길이 있음을 그가 발견하고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그 땅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집 앞까지 가게 되었지만은 참으로 엘리사의 처방이 자기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다 해서 환희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에 종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주인이시여 가서 몸을 담금 씻으면은 깨끗이 고침을 받는다는데 하면서 설득을 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엘리사의 처방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게 되자 깨끗이 치료함을 받게 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 보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의 방법과 내 생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그 삶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자가 되시고 권능자가 되시고 또한 전능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 축복 땅의 축복 온 열방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와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